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로 또한 시험 가운데 넘어져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고 지치고 다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말씀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말씀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 예수님답게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 들어오겠습니다.
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꺼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이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중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사랑을 따르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사도의 마지막 편지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내는 그의 인생 마지막 편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그러한 말씀. 디모데후서는 신앙 사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신앙을 사수하고 그리고 복음을 사수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 4장이 있거든요. 근데 다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 디모데후서 1장은 복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2장은 뭐라고요? 예,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3장은 복음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거하라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동사가 있는데요. 1장은 지키라. 2장은요. 2장은 예, 받으라. 그 다음에 3장은 예, 거하라. 4장은 전파하라. 예, 전하라. 이렇게 이제 디모데후서가 이러한 그 형식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두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예, 금그릇보다는 깨끗한 그릇이 더 낫다는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은 정말로 잘 삽니다. 그런데 20대 청년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그러니까 20살에서 29살 그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암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능력에 따라서 내 인생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청년들 이 세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그 차이가 너무나도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야, 노력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이 노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오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노력해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있는데, 예? 이 금수저는 자기 집에 자산이 한 20억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그 부모님의 수입이 1년 수입이 한 2억 정도 되었을 때에 금수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금수저 없으시죠? 그 다음에 은수저,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어지고 수입이 연수입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어질 때 은수저.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수저는 자산이 한 5억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연수입이 한 5,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질 때에 동수저.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신의 그 가정이 나는 동수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떠한 그러한 그 삶을 사냐면은 자기 집의 자산은 한 5천만 원 미만이고 그리고 가구 연수입은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미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흑수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면은 흑수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냐면은 나름대로의 그런 재력, 그 다음에 또 실력, 그 다음에 또 학력,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결력, 청결력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청결력, 성결력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내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에 쓰임 받는다. 그거 참 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의 한 도자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10년 11월 달에 중국 도자기 하나가 경매시장에 나와가지고 얼마에 낙찰이 되었냐면은 900억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요, 야, 이 도자기가 이렇게 값 나가는 도자기였는가? 그것을 경매시장에서 값이 딱 매겨지기까지 전까지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냐면은 1740년대 중국 청나라 황실에서 꽃병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도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선조가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이거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내려오다가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다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락에 먼지가 속히 그렇게 쌓여진 상태로 오랫동안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가 경매시장에 나와가지고 경매에 붙여졌는데 900억이에요. 900억. 그러니까 이 도자기는 정말로 가치 있는 귀한 도자기였다는 것이죠. 그래, 세상에는 이러한 그 이제 값을 가지고 그 가치를 매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냐면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가치 있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없나? 네? 세상에 70억이 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는 그러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장관을 세우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나?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점점 이제 무엇을 가치 있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 청결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 있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 예전에는 못 살 때에는요, 사람이 실력 있으면 최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의 실력, 능력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청결력, 성결력. 청문회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야,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없는가, 그것을 간절히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온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어떠하든지 온유함으로 사람을 잘 양육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도 정말로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성결도 정말로 귀한 것인데 오늘 오전에 이 시간에는 성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그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 승려의 자기의 그 승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걸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걸레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걸레 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걸레승이 자기의 인생을 딱 마감하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괜히 왔다 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인생을 마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의 그 존재와 관련하여 사람의 그 가치와 관련하여 성경은 아주 큰 가치, 그리고 또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어떠한 존재보다도 정말로 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더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은 그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그런데 질그릇의 그 가치는요, 그 재질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그 가치는 무엇이 거기에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그 그릇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동수저냐, 흙수저냐, 예? 여기에 가치를 두는데, 재질의 가치를 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냐,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질그릇과 같은데,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귀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릇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릇인데, 그 사람의 그 그릇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그릇 좋은 그릇입니까? 가치 있는 그릇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므로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거기에 다 이렇게 있는데,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이러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그릇은 정말로 좋은 그릇이다, 가치 있는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그릇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그릇과 같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의 가치는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예?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큰 집의 그릇 비유입니다. 큰 집.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다. 예,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자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보면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집의 그릇 비유에 보면은요, 큰 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그릇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도들이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금그릇과 같은 성도, 어떤 성도는 은그릇, 어떤 성도는 나무그릇, 어떤 성도는 질그릇. 그런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만들어집니까? 예? 주인이 이 그릇을 만들 때에는, 예? 이것이 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이 그릇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만들려고 하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예, 풀루프를 통과해야 되겠죠. 은그릇을 만들려고 하면은요, 도가니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질그릇을 만들려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마라고 합니까? 예, 불가마. 가마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무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그 소금물에 오랫동안 이렇게 딱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들, 주인이 이 그릇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귀하게 다 쓸모가 있어가지고 이 그릇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 성도가 우리들의 교회에 있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는 왜 우리들의 교회에 보내셨을까? 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그 성도가 귀하지 않은 그러한 그릇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들의 교회에 다 쓸모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 저 성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구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주로 어떻게 활용합니까? 손님이 올 때에,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 이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그릇 나름대로의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무그릇, 질그릇은요, 그냥 평상시에 식사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냥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을 사용합니다. 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릇은요, 질그릇, 나무그릇 정말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집에도 다양한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릇, 그 다음에 또 명절과 같이 아주 특별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릇들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릇 다 필요한 그릇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귀에 쓰는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금그릇, 은그릇은요, 어떤 그릇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귀하게 쓰는 그릇, 그러니까 특별한 행사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릇이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그릇이요. 그리고 또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릇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교회에 많은 다양한 신자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그 모든 그릇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다 소중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로 만든 그릇이 통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별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 이 그릇은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러한 용도로 만드셨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만드셨다고요? 토기장의 뜻대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성도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들의 교회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름이 무엇이 다르다고요?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르다. 이 명절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이 밖에 데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 분이 일하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 다양하게 그렇게 구비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하면 귀하게 쓰신다.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다양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그릇을 쓰시냐면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먼지가 속히 쌓여 있으면 그 그릇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지만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있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뜻을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니 되리라. 네, 여기에 보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 예?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런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깨끗한 그릇,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여기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번째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 이러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인가. 성경에 보면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들 깨끗한 그릇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부단히 애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나는 깨끗한 그릇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어질 때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부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그를 깨우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데 어느 성경을 제일 먼저 읽도록 했을까요? 네? 그냥 순서대로 창세기 제일 먼저 읽도록 했을까요? 창세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정말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 그를 깨우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창세기를 읽도록 했을까요? 네, 제일 먼저 성경 가운데 레위기를 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글을 배우면 아이에게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성결하니, 하나님이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레위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깨끗해야 한다.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해야 쓰십니다. 깨끗해야.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다니엘 무엇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죠.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고위 관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석 총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다니엘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다니엘은 그가 청소년기 때에도 그는 깨끗함을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깨끗함을 위하여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까? 나는 왕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청소년기 때에도 무엇에 힘썼냐면 깨끗함에 힘썼고, 그 다음에 또 그는요 관료로 있으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니엘을 시기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고위 관료들이 다니엘에게 뭔가 흠이 없을까? 좀 고발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눈을 크게 뜨고 다니엘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고발할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 6장 4절
예. 나눔 질문지 3번에 보면은 다니엘 6장 4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교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아니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요? 깨끗함을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가치에 두고 깨끗함을 위하여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요 10만원 딱 받은 거 그것 때문에 청문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깨끗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점점 그 깨끗함, 청결도와 관련하여서 그것을 요구하는 그 수준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해야 쓰임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 이 거룩이라고 할 때에 이 거룩은요 100%의 그 완전,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그 차별성이 있게 되어질 때에 거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은 뭔가 구별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같이 한번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거룩을 쫓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또 기도,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그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들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그 사람 정말로 깨끗한 사람 되어집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깨끗한 사람 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어떠하든지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일생 가운데 한 번뿐인 이 일생 가운데 길 바닥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두셨고 거기에 있게 하셨는데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깨끗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쓸모있는 그러한 그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뜻이 딱 맞아야 하나님이 쓰시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정말로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입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언제 쓰십니까?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쓰시더라고요. 왕궁에서 40년, 예굽의 그 왕궁에서 40년, 그는 자신은요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있어가지고 아직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준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는 80세 그 늙은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씁니까?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구원하는 데에 그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죠.
그리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30세의 요셉을 예굽의 국무총리로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 종살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옥살이 하도록 합니다. 예? 그 기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한 1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었는데 깨끗함을 위하여서 또 연마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깨끗해지니까 하나님께서 30세의 요셉을 예굽의 국무총리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과 하나님은 어떠한 그 사람을 쓰시냐면은 거룩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깨끗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깨끗이 하고 또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